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제목 그대로 심판의 서막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과 7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고를 보내시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경고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고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무섭고 끔찍한 종말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7 천사가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찬양의 이유이고 영광의 시작이며 무너져야 할 이 세상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 앞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열립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내가 보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신기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위험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고 이제 끝을 내시겠다는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오래 참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고 경고의 나팔을 울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참으심을 거두시고 거룩한 심판을 시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의 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룩한 확신이자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참 아름답지요.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곧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 하늘의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럼 또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아래에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짐승의 유혹과 압박, 핍박을 이겨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리와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의 불 앞에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 짐승과 같은 거짓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절대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리바다 앞에 서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을 보니 이제 요한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유리바다 곁에 서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 두 언약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지요. 먼저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은 너무도 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그들이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며 부른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았고 이제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연결해주는 찬양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판단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세대이든 그분의 정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흔들림이 없고 완전하지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감히 그 누구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룩한 탄성과 경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어집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로우신 일은 바로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거예요. 그 심판은 무섭다, 부당하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눈물 나는 찬양이 아닙니다. 단지 감동적인 멜로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심으로 정의와 진리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해 내시는 마무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찬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노래입니까? 우리는 그 노래를 미리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 덕분에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그저 교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입에서 멀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무뎌졌다는 신호입니다. 출근길에 혹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다시 마음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며 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를, 두려움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멘.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느끼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찬양이 회복되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은 한층 더 엄숙해지고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광야에 세우신 성막, 그 성막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공간이 지금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오지요. 그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멋진 복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정결함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심판의 사자들인 것이지요.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엄숙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잠긴 금대접 7개를 건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곧 땅 위에 쏟아질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도구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중보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들어가 간구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의 문이 이제는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시행하시는 순간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어떤 천사조차도 그 임재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한 가운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두려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의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을 거두어들이시고 끝내 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의 예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군요. 주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정의를 회복하시는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장면을 보던 성도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기회, 중보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 문은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닫힌 문이 아니라 지금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준비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두려움이 아닌
찬양과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심판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신 심판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